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강선한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인한 충전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로서 주일 예배를 네 번째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주 교회 못 오신 분들도 이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대조하는 말씀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오늘 16장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결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왕의 자리에 모시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의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중에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형들의 미움을 심하게 받으면서 애굽에 팔리게 되는데, 그 나라 왕의 신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몸종으로 일을 하게 되죠.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마다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용모의 준수함을 보고 계속 유혹을 해도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주인의 부인과 내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은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같은 죄수였던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는데, 둘 다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하고 얼굴만 근심에 쌓여 있었죠.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하면서 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은 언제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서도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면서 요셉의 꿈 해몽가인 것처럼 왕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데도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좋은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두려운 자리인데도 왕 앞에서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또 자기 형들과 나중에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극도로 미워한 형들 앞에서도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굽에 온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행사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일만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얼마든지 용서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잠언에서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행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 교회에서 흔히 있는 전도 집회, 부흥 집회 또는 수련회 이런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오늘 말씀에서 너의 행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 시리즈 설교 4주째가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요한 시리즈를 계속 영상으로 나누고 있어서 아쉽긴 한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말씀을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하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셨는지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정직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장 8절을 잠깐 보시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면서 적게 버는 것이 불의를 행하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런 부분에서도 죄성이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편법이나 거짓말, 정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활용을 합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볼 것 같고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바보라는 소리만 들을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직함을 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경우는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아까 언급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들어볼 수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되죠. 아직 12번째 아들 막내 베냐민은 출생하기 전인데 11번째로 요셉을 낳고 나서 이 야곱은 자기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 요청을 해요. 이제 나를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내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라반이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이 너로 인해 우리 집에 복을 주셨는데 너는 우리 집의 복덩이다 하면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자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처음으로 외삼촌 앞에서 장인어른 앞에서 토로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런 하소연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의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내 소유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라반은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듯 하더니 야곱 몰래 야곱이 말했던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서 그 아들들에게 몰래 넘겨버려요. 정직하지 못한 라반의 모습이죠. 반면에 야곱은 그런 라반에게 원망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활용하면서 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또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 가지의 껍질을 다 벗겨내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가지를 물에 담가서 양들이 올 때마다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암컷이 새끼를 뵐 때마다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해서 태어나는 새끼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으로 태어나게 작업을 해요. 그 결과 자기가 외삼촌에게 말했던 점 있고 아롱진 가축대가 라반의 가축대보다 훨씬 많아진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야곱처럼 작업을 하면 정말로 점 있는 것 아롱진 그런 새끼가 태어나는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행동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약한 양들은 전부 다 라반의 것이 되게 하셨고, 더 튼실한 양들, 강한 양들은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야곱은 라반을 속이거나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넘치는 결과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자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2절에 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절대 악한 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약속의 말씀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의 경영은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 내가 계획하는 것들. 이 경영이라는 말이 1절에도 나와요. 여기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절도 경영을 계획으로 바꾸면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요셉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안개같이 사라지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시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계획하는 일마다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야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계획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도 사실 예외는 아니죠. 사실 지금 우리 교회 환경은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장소의 환경보다 여러모로 훨씬 나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던 유아실도 갖춰져 있고 저 건너편에 주방과 침교실도 있고 그 안쪽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방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게 인테리어를 마치고 우리는 어찌 보면 야심차게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을 이루리라 하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갖추어 놓은 상태로 있지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한다 해도 그것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계획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계획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계획이 깨끗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면 때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당장에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아요. 시급한 돈은 해결될 수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 행복인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구원 자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데 내 마음의 계획들이 자꾸 죄와 연결된 쪽으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결국은 불행역에 종착하게 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출생 비밀을 들었다면 이 잠언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도 자신의 그 출생 그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원래 남편이 다윗이 아니죠. 다윗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가 밧세바의 남편이었어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를 처음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여인을 결국 왕의 권력으로 빼앗고 그 남편은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기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죠.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다시금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첫 번째 아기를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됐을 때 다윗은 처절하게 깨닫게 됐을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계획을 한다 해도 그것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또 응답으로 주셨어요. 솔로몬도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다면 사람 마음의 계획이 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처절하게 깨달을 만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솔로몬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더 흐르면 다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솔로몬도 알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오늘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는 행사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일 자체보다 그 일과 관련된 내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일과 관련된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장에서 떡집을 하고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주문받은 거 배달하고 그날 만든 떡 다 팔릴 때까지 밤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고 그런 일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기보다 떡 장사를 통한 나의 계획, 내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내가 이 장사를 통해 돈을 얼마큼 벌어서 대출도 갚고 우리 집에 무엇을 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오늘 말씀에서 너의 행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계획하더라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계획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생기는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우리의 갈 길도 우리의 모든 행사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 일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당장 우리 집안의 생활은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나 자신만큼 소중하진 않아요. 일은. 하나님이야말로 더더욱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건강 안 좋아지고 또 신앙을 잃고 그러면 나도 슬프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슬퍼하셔요. 그러니 그럴 때는 일을 내려놓는 것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는 그 다음은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 그 염려까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막막한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때그때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번째 시리즈,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놀랍게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고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번째 시리즈,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 모든 일을 정직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버거운 일, 힘겨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오늘 4주째 비대면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또 다시금 내일부터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강선한 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